안녕하십니까. 다운이 선한목자교회 김유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근심과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야 할 사도 바울 선생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염려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응답 중에서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인 샬롬이란 메시지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영어로는 peace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 말씀에서 특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근심의 문제,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구체적으로 응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응답으로 얻고 받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말 대신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고 얻고 해결받는 응답들은 이거는 임시적인 응답이지 슈퍼 최고의 응답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인 샬롬의 언급을 이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얻고 받고 치유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응답들은 임시적인 응답이지 하나님의 평강인 샬롬과 같이 모든 문제를 초월하고 평정하고 영원한 완벽한 응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인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착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 응답 중에서 최고의 응답이다. 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응답이 여러분의 마음을 접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은요,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걱정, 한 염려가 해결되면 또 한 염려가 걱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반복이 우리 이 세상 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은 이 염려와 걱정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이 염려와 걱정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이 모든 문제를 평정하고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샬롬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은 기도와 간구의 응답인 이 하나님의 평강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인 이 샬롬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 선생은 이 샬롬의 응답을 언급하면서 이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착되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이 평강의, 즉 하나님의 샬롬의 정의를 지금 두 번째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입니다.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평강의 샬롬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은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그 넓고 깊고 높은 그 심오한 샬롬이란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명사의 본래적 어원은 주로 동사에서 온다는 점을 이렇게 고려할 때, 이 여기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의 샬롬과 연관된 동사는 실람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의미는 지불하다, 빛을 갚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전이라는 말은 속죄할 속자와 돈전자로서 죄의 보상금으로 바친 돈, 속금, 랜섬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속박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신 생명의 속전이 되셨습니다. 마땅히 우리 자신들이, 우리 인류의 개인이 치러야 할 값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치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린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샬롬의 본질입니다. 이 샬롬을 누리는 자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아니, 살면 감사, 죽으면 천당이라고 고백하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형틀 앞에서, 단두대 앞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부르는데 이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침몰하는 배에서 자기의 구명조끼를 남에게 벗어주면서 내 주를 가까이 노래를 부른 자들을 이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탄 마귀도 귀신도 이런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찔러봤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찌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슈퍼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샬롬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와 죽음을 초월하는 영생의 살로움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평안,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최고의 평안, 샬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의 샬롬을 최고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적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기서 7절에 보면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조건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하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이 감사함으로가 하나님의 평강인 샬롬을 불러올 수 있는 조건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면은 염려와 걱정의 해결책은 기도와 간구이다. 그러나 그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걱정, 근심을 주신 것에 일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 평강, 샬롬이 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걱정이든지 근심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불평 아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의 샬롬이 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사건은요 사랑의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건들은 그것은 좋은 사건인지 나쁜 사건인지 모든 것이 함께 물려서 돌아가는 사랑의 사건으로서 결국에는 끝에 좋은 결과로 결론이 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목적이 있어서 모든 사건들을 사랑의 사건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평강인 샬롬이 하는 역할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한 모든 지각에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샬롬의 역할입니다. 이 지키시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프루레세,
호위하리라는 이 군대의 용어입니다. 그것은 로마 군대의 수비대가 보초를 서는 광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이 샬롬은 믿는 자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모든 근심과 실망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지킴이의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탄 마귀가 세상이 우리 마음밭에 근심과 걱정을 뿌리러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오늘 본 말씀에서 샬롬의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샬롬, 평강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샬롬의 본체이십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영광의 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 사형길에서 희생양으로서 화목 제물이 되므로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껏적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의 어깨에 너와 나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우셔서 십자가 사형길에 사형시켜 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는 위로해 주시고 약해서 쓰러졌을 때는 오셔서 이렇게 세우시며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축복의 성취를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위로 하심이 오늘 주신 메시지를 들은 한 분 한 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사학과 직장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소롱.